어버이날을 맞아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자녀들 효도 받으시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9988-234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4일인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최근에 설문조사한 이 결과를 신문에 발표하였습니다. 거기 보니까 최근에 6,331가구 그 집들을 대상으로 자식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것을 물어봤대요. 6,331가구죠.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반대가 41%가 나왔고 찬성은 23%. 10명에 2명만, 10집 중 2집만 찬성을 하고 나머지 35%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그렇지 않은 집이나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결과가. 그래서 10가구 중 4집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부모 부양하는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근데 이런 것들이 급변하고 있구나. 이제 늙으신 부모를 자녀가 이렇게 모셔야 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점점 되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참 그 부모 공경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자식 사랑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부모 공경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자식 사랑은 쉬운데 부모 공경은 왜 어려울까? 부모와 자녀는 피할 수 없고 뗄 수도 없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든 싫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쉽게 권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권위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가부장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도 여건이 많이 신장됐지만 그래도 가부장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아무리 이 세간에서 존경을 받고 덕망을 갖춘 그런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이라도 어릴 때부터 쭉 봐왔잖아요. 그분의 생활, 인격, 능력, 신앙 다 봤잖아요.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부정적인 면을 어쩔 수 없이 자주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이제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존경하고 그러지만 자식들은 속속들이 다 알기 때문에 부정적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과 희생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10계명 중에 5계명이에요. 바로 효도에 관한 계명입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우리는 유교처럼 조상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잘 드려서 잘 섬기는 것보다는 살아계실 때, 아멘? 살아계실 때 잘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죽었을 때 제사 잘 드려서 하는 게 중요해요? 살아계실 때 공경하는 게 더 훌륭해요? 그죠? 자, 이 10계명은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처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 법입니다. 율법의 헌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613가지 율법이 사실 이 10계명, 헌법과 같은 이 10계명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작성하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은요, 성경에 모두 2번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이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신명기 오늘 말씀입니다.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십계명 2번 나왔잖아요. 출애굽기, 신명기. 자, 이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했잖아요. 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한 달 뒤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때 최초로 받은 말씀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은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만나 세대라고 하거든요. 광야 세대, 또 만나 세대라고 하는데, 이 애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본인은 못 들어가지만 모세가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거기에 한 번 더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출애굽에서 바로 주신 것. 신명기는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모세가 강조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반복하셔요. 반복하십니다. 자,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웃 사랑의 계명의 시작이 바로 5계명부터거든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부모 공경. 이 효도가 이웃 사랑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5계명의 부모 공경을 둔 이유입니다. 의도예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서 공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소중히 여기라. 보석처럼 값어치 있게 여기라. 집에 보석 있으시죠? 아멘. 예. 저희 좀 없는데 그 보석을 어떻게 여겨요? 애지중지. 그런 것처럼 공경이라는 말은 부모님을 그렇게 보석처럼 여겨야 된다. 예. 그렇게. 자, 옆 사람에게 부모님을 보석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그게 공경입니다. 가르쳐 주세요, 한번. 예.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요, 자식 못지않게 값비싼 보석처럼 여기고 사랑하라. 이게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5계명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들도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그래서 바울은 5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반드시 받는다. 믿으십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받는, 어떤 복을 받느냐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는데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을까요? 자, 먼저 이 5계명을 주신 배경을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500년 전에 애굽에서
극심한 극악한 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430년간 억압을 받으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1년도 힘든데 430년간 종사를 했어요. 요셉 때 조금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출애굽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옛날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8.15 광복을 맞이했을 때 태극기를 흔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복의 기쁨. 마찬가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광야로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이제 자유로운 신분이 된 거예요. 자유로운 신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애굽에서 못했던 거 그걸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느라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또 시간도 없어서 못했던 자식 사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식에게 더 많은 애정을 이제 자유인의 신분으로 광야에서 막 자식들에게 많은 애정을 막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막 자식들에게.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사모가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걸 맨날 비판했거든요. 저한테. 그래놓고 자기는 한 10배 더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인생이 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욕하고 있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막 심지어 막 휴대폰도 막 검열을 하고 막. 너무 사랑해가지고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 반면에 그때 부모를 향해서는 그 있잖아요. 애굽에서 그 노예로 살 때 받았던 생긴 그 복종에 대한 트라우마라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상처, 깊숙한 상처, 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생긴 복종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이제 무조건 순종에서 벗어나서 심지어는 저항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명령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해방감에, 출애굽의 해방감에 취해서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으로 점점 빠져드는 이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엄중하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5계명을 주신 5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이 5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두 번째는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뭐다?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생명을 빚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믿으시죠? 그래 고백하시죠? 생명 하나님 건데 그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어머니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나를 오늘 나되게 한 거, 이 자리에 있게 한 거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얘야, 네 생명은 네 것이 아니야.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네 인생도 네 것이 아니야. 너는 네 인생은 부모님의 사랑과 생명과 지혜의 빚을 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착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돌아가시면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네. 아버지든 어머니든. 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평소에 잘 못 깨달아요.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서야 그 사랑을 알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또 키우고 나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정철의 옛 시조에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예.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길 일 다해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제가 마치 시인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 예. 여러분, 다른 것은 좀 늦어도 괜찮아요. 근데 늦게 시작해도 괜찮은데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결코 다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명령하신.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넘어서요, 경외하라고까지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보겠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경외, 여기서. 예.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네 번째 이유는 뭘까요?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대리자. 대리자란 말은 이런 뜻이죠.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을 주고 말씀과 기도로 그 자녀를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게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죠. 사명. 대리자.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예?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있을 때, 목사님, 저는 부모 같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부모 같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 어떤 분은요,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깊은 상처가 있어요. 아니, 그런 제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명령, 5계명, 부모 공경이라는 이 명령 따를 수 있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2주 전부터 이 어버이 주일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가정사역자들의 책과 심리학자들이 쓴 책들을 구입해서 쭉 이제 몇 권을 읽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참 나름대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일리도 있고. 예. 부모님에게 어릴 때 상처받은 사람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확 쪄들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그런 해결책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자기 스스로가 자기 힘으로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쉽게 부모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방법으로, 자기 마음을 다잡는 방법으로 부모에 대한 미움이 과연 해결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책을 하나 발견하게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실까? 그걸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정말 기도하고 나서 발견한 적이 가슴 시리도록 그립다. 가족 가슴 시리도록 그립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내가 설교 마치려고 그래요. 거기 답변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 책 저자는 부모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 인생의 날들이 아버지로 인해서 어떻게 내가 불행해졌는지에 대한 기억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부모님을 원망했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도,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부모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쓴뿌리죠, 자기 마음. 그러다가 이분이 21살에 예수를 믿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5년이 흘러요. 예수 믿고 5년이 흘러요. 어느 겨울에 이제 직장이 휴가를 내고 예배당을 찾아간 거예요. 혼자 찾아가서 추운 날씨였는데 마루로 되어 있었나 봐요. 그 예배당은 마루로 되어 있는 이 예배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부모님을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자기가 미워하는, 자기가 원망하는, 자기가 분노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게 하시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얘야, 네 부모가 너를 버렸다고 하자. 그런데 내가 너를 그동안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지 않았니?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니? 네가 잃어버린 사랑은 유한한 사랑이지만 내가 너에게 줄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란다. 네 부모도 너처럼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었을 거다. 그러니 네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이 듣는 순간 이상하게 한순간에 이 속에 응어려졌던 그 미움과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그 분노가 한순간에 물녹듯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부모님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채 그동안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느라 얼마나 힘이 드셨을지 헤아려지더래요. 그래서 마루에 엎드려서 그날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날이 자기가 거듭난 날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다 끝난 날이었다. 그 문제가 해결받는 날이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혹시 있다면 마음 깊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해 드리십시오. 돌아가시면은 잘 못한 것만 더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 해드렸는데도.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어머니가 계시기에 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에 제가 존재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합니다. 자, 시작.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엉망일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섬겼잖아요. 이제는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살피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5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오래 사는 게 복은 아니죠. 근데 어떻게 오래 사냐면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냥 장수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병 얻어가고 오래 살면 뭐해? 그럼 저주지. 근데 잘 되고 장수하리라. 9988 234 방금 두 분이 아멘 하셨는데 그분은 그 복을 100배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두 분만. 자,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위에 계신 어르신들을 잘 보살피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풍성한 생명과 풍요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어버이 은혜 이거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노래 다 아시죠? 오늘 한번 2절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2절은 잘 모르실걸요, 여러분.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말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높다니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올라주시고 주변에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지 계시면 이렇게 우리 요즘에 덕분에 챌린지 덕분입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 덕분입니다. 시작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 덕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주시고 생명의 은총과 사랑의 빛을 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감사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기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빛나고 가치 있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